프로그램을 디자인한 이상하 목사 총을 들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목적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종교개혁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제 목회 경험이 일천합니다마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했는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단초를 놓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 쓰다 보니까 너무 길게 쓰니까 이게 이제 준비가 덜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썼는데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여기 쓴 내용을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고해 보건대 우리 한목협의 장립 자체가, 탄생 자체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마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에서부터 목회자들의 열망이 집약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목회자들과 또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요. 바로 이러한 저희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모여서 함께 협의회를 창설했을 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한목협의 탄생을 지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닫힌 진보와 닫힌 보수인데, 한목협이야말로 정말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의 만남으로서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줄 그런 협의체로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목협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 우리 상임 대표회장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일치와 갱신과 섬김,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시간이 있으면 전체를 이 개혁의 입장에서 다뤄야 하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저는 일치의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목협이 500주년을 앞두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방향은, 정말 이것은 제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그 불가능의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연합기구를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 속에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성취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목협은 일치를 연합을 통해서 일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단장 협의회를 통해서 당시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이 두 기구를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3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또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다른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일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저는 한국교회 정부를 만들자, 그런 얘기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민족으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성취해야 될
하나의 우리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목협이 현재 저는 교단장 협의회를 재복원해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명실공히 대표할 수 있는 연합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일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행해야 될 개혁 과제는 난립한 신학교들을 정리를 해서 목회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목회자가 되는 자격 기준을 통일해서 부실한 목회자가 탄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정비를 통해서 만약 목회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신라가 승려 제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그런 김부식의 한국사기의 저자의 해석인데, 제가 우리 기독 공부를 읽는 중에 대전신학대학 교수이신 허호익 교수가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는데요. 이 삼국사기 내용 중 보게 되면은 천년 신라 왕국이 망한 것은 사찰과 승려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승려가 되면은 군대도 가지 않고 또 세금도 내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될 한창 나이에 이 사내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니까 국방력이 약해지고 또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국가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생산력이 줄어가지고 결국에 신라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김부식은 이 승려제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 이 목회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라가 망하듯이 우리가 망하는 그런 또 변체를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매년 313개의 신학교에서 15,000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목회자 과잉 배출에 따른 대혼란을 이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원로 교수이신 박창한 교수님께서 장신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교 장로에 속한 7개 신학대학이 10년간 신학생을 받지 말자. 그리고 신학 교수들은 이제 선교사처럼 개교회가 공급을 부담하고 또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제가 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매년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부실한 목회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한국교회 앞에 다가올 재앙은 불 보듯이 뻔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떠나서 이제 종교개혁의 근거지 역할을 했던 16세기 제네바를 보게 되면은 이 우리 갈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칼빈이라고 나옵니다만,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만든 교회 법령에 따르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이 거룩하고 순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리와 생활의 외적 검증을 거친 사람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건전한 교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활의 검증을 요구한 이유는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 자체가 망신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적 충원, 물질적 부정행위, 명예욕과 야망으로 인해서 이제 겪는 한국교회 고통을 생각할 때 16세기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자 자격 조건으로 거룩한 생활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받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목회자가 되는 길은 이제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연합기구를 통해서
이 목회자가 되는 길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한국교회 재앙을 막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목협이 담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 교회가 한국교회를 명실공히 대표할 수 있는 연합기구가 기울여야 할 다음에 중요한 과제는 목회자가 되는 기준과 더불어서 목회자의 이것도 정말 제가 쓰면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따르면서 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목회자들의 생활비의 평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각 교회별로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목회자 사례비의 평준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 없이는 한국교회가 결코 연합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독일교회에서 선교 동역자로 일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교회는 주지역 총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목회자 봉급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목회의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보다는 못하게 교사보다는 약간 낮게 목사의 봉급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독일교회 사정과 우리 교회 사정은 정말 다르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목회자 봉급의 평준화를 통한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신학대학 겸임 교수가 저지른 제가 만행이라고 표현, 만행은 개인윤리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처절한 가난의 현실이 그를 범죄에 이르게 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였다는 것은 그것을 한국교회는 우리가 동시에 우리 동료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찌해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에 시간 강사도 하고 개척 목회도 했지만 생활이 너무 핍절하다 보니까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한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수도원의 부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교회는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도원의 재산을 개방해서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정의롭고 은혜로운 구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부가 축적된 곳은 어디입니까? 선교 현장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까? 한국과 세계의 굶주림 생명들을 위한 나눔의 현장입니까? 연합기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은혜를 정의롭게 나누고 분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을 창출해서 한국교회가 처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집된 힘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연합기구를 창출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출발했으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앞으로 많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자는 16세기 제네바의 목사로서 목회자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충실히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투했던 칼빈과 또 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른 분들 유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하이니시 블링거를 통해서 목회자 임무가 무엇인지 목회자라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한 대야 영감을 받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이니 블링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하이니 블링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하이니 블링거는
오늘 주빈걸리가 1531년에 카펠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에 약관 31세로 주빈걸리의 후임자가 돼가지고 43년 동안 쭈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탁월한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이 칼빈과 이 하이니 불린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걸맞게 그들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를 포함해서 이들의 교회 이해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이해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성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거행되는 것, 그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이해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기를 그쳐버리는 것,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콩그리가치오라고 하는 목회자 성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서를 연구하고 함께 설교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개인의 설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준비된 설교가 제네바에서 행해짐으로써 제네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을 동료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준연하게 비판하고 함으로써 서로를 교정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1541년에 작성한 교회 법령에는 목사의 임무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며 성례를 집행하고 장로들과 동료들과 함께 형제적 교정을 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 사역을 강조했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의 박경수 교수님 같은 분은 여기에다가 상담을 하나 더 첨가해서 칼빈의 사역을 또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우선, 그런데 저는 설교 사역에 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러니까 1536년에서 1538년 스트라스부르에 갔다가 돌아와서 목회했던 1541년에서 1564년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원고나 매명 없이 설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9년 이후 제네바에서는 주일에 3번의 예배와 1번의 교리문답 교육, 주중에는 매일 1번, 또 수요일에는 특별 기도회로 2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연속 강의 방식이어서 한 권의 책을 대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49년 8월 25일 제네바 교회는 라구에니어를 속기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칼빈의 전부 설교를 속기하도록 했는데요. 그가 15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1560년까지 칼빈의 설교를 속기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2042편의 칼빈의 설교가 라구니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구니에가 죽은 다음에 다른 속기사가 263편의 설교를 기록했는데 출간된 설교가 1500편이니까 800편의 설교는 분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매주 성찰을 거행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시의회의 반대와 또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타협을 해서 1년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성찬과 말씀 예배를 같이 하다가 1년에 4번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린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1년 주빈걸리의 후임자로 43년 동안 쭈리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목회를 이끌었던 큰 영향을 미쳤던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이 쥐빙글리는 1525년 이제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무려 5번씩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를 앉혀놓고 아예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같이 읽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 신민들을 불러서 그 번역한 성경을 읽어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1명의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그가 이제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 11명의 연자가 다스리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서 11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치열하게 성경과 씨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쥐빙글리, 우리가 장로교의 탄생을 쥐빙글리가 목회사제로 출발했던 1519년을 잡습니다만, 쥐빙글리도 목회사제로 이제 쭈리시교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연속 설교를 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니 블링거는 이 쥐빙글리의 물론 하이니 블링거와 갈비는 종교개혁, 루터와 쥐빙글리는 종교개혁 1세대입니다만은 이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2세대 아닙니까? 이 하이니 블링거도 쥐빙글리의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명을 걸었는데요. 이분이 한 설교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100편, 다니엘 66편, 에레미야 170편, 이사야 190편, 이 설교 전집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일본어, 영국, 또 영어, 또 불어, 또 홀랜드어로 번역이 되어서 다른 또 개혁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신학 성경에 대한 또 주석을 남겼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칼빈과의 시간이 많이 갔죠. 깊은 밀접한 교류 가운데서 루터와 쥐빙글리 사이에 성만찬에 대한 견해차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분열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쥐빙글리와 다른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칼빈과의 3년간의 치열한 그 대화와 또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1549년 콘센수스 티그리누스, 당시의 이름이 쭈리시의 이름이 티그리누스입니다만은 스위스의 쭈리시의 협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문에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영적인 투쟁을 거쳐서 결국에 루터교와 그 개혁교회가 합의하는 그런 성만찬 합의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블링거는 칼빈과의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스위스의 제2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장로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는데요. 1566년에 탄생한 스위스 신앙 고백 첫 번째 조항은 제가 라틴어 한번 읽겠습니다. 프레디카치오 베르비 데이 에스트 베르붐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지역사회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칼빈과 헨리 블링거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입니다. 이들은 제네바와 쭈리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또 난민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칼빈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구빈원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불란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돌보고 함으로써 고급 인력자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스위스가 이 복지를 누리게 된 산업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기술자들이 큰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목협의 초대회장 오카는 목사님께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을 그냥 몸부림을 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목협 창립 예배 시에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제 알리시지 아니하고선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한목협이 창립된 그 목적 자체가 사자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이제 가서 2가지를 배웠는데요. 한국교회 목회 현실을 배우게 되었고 또 제 경건의 능력 없음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제가 속한 우리 교단의 경우이겠습니다만 또 제 특별한 경우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교단은 이제 신학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려고 했더라고요. 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길러낸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속에서 건져낸 이념과 신학을 붙들고 노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 현장에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가 있는 목포에서는 이 목회자 성사학당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구약의 전문가 우리 교단의 이영재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매달 2번씩 모여서 성서 주석을 하는 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죠. 우리 제가 5분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빈과 하이니 블링거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운동은 참된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의 칼빈주의가 이제 발달한 곳에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한 책 아닙니까? 시간이 없대 간장이 칼빈주의 윤리는 그는 세계 내적 금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면하고 절제하고 노동하고 또 기도하는 삶,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자본주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정신적인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한 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바로 이러한 칼빈주의의 윤리를 이 인너벨트리시의 아스케제, 그러니까 세계 내적 금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이 세계 내적 금욕이야말로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일으킨 하나의 정신적인 동력이었다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당시에 칼 막스가 나타나서 칼 막스는 역사 발전을 모두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해석함으로써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또 이제 경제를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 막스 베버는 이런 칼빈주의에서 그 정신적인 동력을 찾아냄으로써 이 새로운 역사 발전에 해석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명을 일으킨 서구 지역의 세력들은 그 많은 부를 확장하기 위하여 축적된 자본의 힘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일도 했습니다만은 또 식민지 지배 세력, 식민지 지배를 확장시키고 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늘에 와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대 80 사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99대 1의 사회를 얘기할 정도로 세계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심화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130년 전에 한국에 이제 도입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런 칼빈주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런 영향 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고 연회를 받았는데 이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번역의 신학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자발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세계 내적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목회 메시지의 방향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목협이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또 있다고 하면은 이 칼빈이나 이 하임이 부린 것처럼 구빈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우리 선교의 영역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가서 아까 우리 정병식 교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만은 그 종교개혁 제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가 제안한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우토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There is no place in the history. 역사에는 없는 장소라는 말이 유토피아인데 그러나 이 유토피아는 또 그 안에 자체 안에 엄청난 역사 창조를 향한 열망을 또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아까 교수님께 시작한 대로 우리 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 이전에 많은 그 종교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본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세기의 발덴자 교회 개혁 운동, 또 존 위클리프의 개혁 운동, 또 15세기에 이제 우리 얀 후스의 종교개혁 운동, 이런 운동들을 이제 서양의 유럽의 신학자들은 첫 번째 과격한 개혁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 장로교 개혁연맹의 개혁교회 연맹의 밀란 오포첸스키 총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첫 번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보충하고 또 두 번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을 보충을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집약해서 새로운 제3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컨설테이션을 저도 한 번 정도 갔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한목협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 종교개혁의 방향은 이 첫 번째 종교개혁과 두 번째 종교개혁의 이 장점과 단점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제3의 종교개혁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반부를 이제 사회 구조 변혁을 복음의 제1차적인 과제로 설정을 했던 강원영 목사님과 이제 제 젊은 날에 섬겼고요. 제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우리 한목협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했던 이제 옥하는 목사님과 또 한목협을 통해서 개혁운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강원영 목사님이 이러한 한국교회 그 사회 구조 변혁을 복음의 1차적인 과제로 설정을 했던 그런 방향은 중간 매개 집단, 한국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 중간 매개 집단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작고하셨을 때 우리 한목협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일치갱신 삼김 이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발제를 기조 발제를 맡았는데 한 그 목사님이 나는 강원영 목사님의 목회 모델과 옥하는 목사님의 모델을 통전해서 제3의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대답했는데 첫 번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이런 교인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정치, 경제, 문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회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런 교육을 이제 통전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한 목회자로서 또 한 목협을 상임총무로 섬겼던 그런 상임 총무로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응답하는 그런 과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